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씀 중심에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며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너무나 힘든 이 시간에도 오지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모두 안전케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프신 분과 마음이 힘드신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트리니티 성경 공부 요한복음 2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시간에 이것을 강의하기에 여러분 가운데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 등록하시지 않으셨어도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숙제도 하고 또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등록을 하셔서 숙제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이면 더욱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그 주님을 우리가 또한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 암송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해주실 텐데요. 이 교구장 되시는 박주숙 장로님과 유순자 권사님께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이교구 박주숙 장로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교구 유순자 권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첫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적의 책이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스크린을 봐주실까요? 병원의 응급실 안내 표시 사진이 거기에 나오죠. 응급실 사인을 보고 그곳이 응급실이라 생각하여 그곳에 환자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인을 보면 응급실까지 환자를 안내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뭔가 영적 의미를 주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반복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7번째 표적,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적대자들은 표적이 예수님을 제거해야 하는 동기가 그들에게는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예수님의 이적 중 7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표적과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표적이 따르기도 하고요. 혹은 표적이 먼저 나오고 말씀이 뒤따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도표를 보면 7가지 그 표적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은 2장 1절로 11절에 나오고요.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3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표적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첫 번째 예수님의 공적 행위가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새 율법인 복음을 가르치신 랍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한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며 사역을 시작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즉 누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표적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이벤트가 아니라 온 마을의 즐거운 일이고 축제였습니다. 결혼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일주일 이상을 그 잔치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시기를 대개 추수가 끝날 가을로 정하는데 그것은 음식과 음료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실제적인 결혼 예식이었었어요. 그래서 하객들은 가물을 즐기며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저도 LA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따님이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그 주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 예식에서는 그 유리컵을 수건으로 싸가지고 그것을 깨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결혼은 물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을 애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스토리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이상 2주까지 잔치를 벌이는데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구는 가장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파장이 돼버리고 잔치를 주최하는 쪽에서는 큰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은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리면서 그의 능력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로 냉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상당히 불경한 언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회화법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북말로 일 없습니다 라는 뜻은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서 걱정 마세요 제 방법으로 해결하지요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또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고 명하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관례에 따른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급해서 포도주에 집중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시지만, 마리아가 포도주가 아닌 예수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즉 예수님께 집중을 하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해결되지 않지만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께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 역시 잔치집의 포도주처럼 세상의 필요나 나의 즐거움, 기쁨, 소원 성취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 대답하시지만, 우리의 관심이 나의 소원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될 때에 예수님은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단순히 이 세상의 것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인지하는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간증거리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항아리 6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은 그 항아리를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른 돌 항아리라고 6절에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손과 몸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이는 율법도 아니고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는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이 없는 이 돌 항아리는 형식주의에 빠진 생명력 없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도 없는 정결 예식 항아리, 복음과 상관없이 종교 행위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결혼식을 예수님과 성도의 혼인잔치로, 잔치 주관자를 인간의 능력이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의 대표 유대교로,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과 잔치, 희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빗대어서 유대교를 진정한 기쁨을 상실한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을 형식만 남아있는 유대교, 즉 진정한 기쁨이 없는 신앙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결혼식장에 포도주나 만들려고, 즉 너희에게 이 세상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으며 십자가에서 너희에게 내 보혈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잔치집이 참 기쁨을 회복한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그분의 보혈, 즉 포도주가 있어야 진짜 잔치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 사건의 진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오해하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상반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의 경우 유대인 중에서 가장 엄하게 율법을 지켜내는 바리새파의 엄청난 교육을 받았고요. 지금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의 최고의 가문의 엄청난 부자였고요. 거기에 성품도 겸손하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던 가장 훌륭한 사람의 대표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의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고 가난했으며 남편을 5이나 바꿀 만큼 인생에 풍랑이 많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과 동거 중인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는 가장 천한 사람의 대표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양극단의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니고데모의 등장 전에 2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씻을 물이 없었던 유대인의 관례에 따른 두 돌항아리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돈벌이의 장소로 전락한 성전을 보신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장사꾼들을 그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나온 제사장들이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제사장들은 물리적인 성전으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영적 의미로서의 성전, 즉 자신의 몸의 부활을 표적으로 보이시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이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단순히 혼인잔치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복음을 표적하셨듯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님을 암시하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등장시키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며 어떤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예수님께 공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심을 인정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부러움 사기에 부족함 없는 니고데모 역시 관례에 따른 돌 항아리처럼 구원을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존재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심을 알려주시며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장 14절,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방법은 인자가 반드시 광야의 뱀처럼 들려야 하며 이것을 통해 누구든지 인자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성전, 광야의 그 구리뱀처럼 들리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 즉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가 예수님과의 연합, 즉 혼인잔치가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최고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물, 즉 성령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는 복음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에 상반된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반대로 구원이나 영생에 대해 큰 관심도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고요, 게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가성의 여인은 놀라면서 왜 자기에게 말을 거는지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뜬금없이 자신이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수가성의 여인은 이 물을 육신의 물로 오해를 하고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수가성의 여인은 이 세상의 부족과 목마름을 남자로 채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와 상처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수가성 여인은 종교적인 얘기를 꺼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 예배는 한 곳에서만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남쪽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율법에 맞지 않다고 이 여인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큰 목마름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장소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드디어 그녀 역시 기다려온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그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등장했던 도구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물을 담는 물동이였습니다. 물을 기르기 위해 가져왔던, 하지만 비어 있었던 돌 항아리에 성령님 곧 생수가 등장하고 그리스도 곧 보혈이 등장하게 되자 항아리를 버리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자신을 왕따시켰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소 역시 가나의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물은요, 배우자를 만나는 운명의 장소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곳도 우물이고요,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만났던 곳도 우물이고요,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리브가를 만나는 아브라함의 종도 우물에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우물가에서 수가성의 여인,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같이 부도덕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죄인, 즉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맞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물가로 찾아오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적에 대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과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두 사람은 하늘 아래 사람 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선하고 잘난 사람도 없다는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만큼 못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가장 핵심, 즉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동시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 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수가성 여인은 여자죠. 니고데모는 상류층 사람이고 수가성 여인은 하류층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쪽 유대인 사람이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수가성 여인은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많이 알려지고 존경받았던 유명인이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이름조차 성경에 소개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대낮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많이 다른데요, 근데 두 사람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된 점은 옛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러하기에 근본적으로 두 사람은 비슷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표적 이야기로 가봅시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이야기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가나에서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자기 집에 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관을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고쳐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표적들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무리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시는 이유를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관에게 아들이 살았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자 고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죽어가던 자기의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의 눈으로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표적을 보지 않았으므로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 있다고 하시자 그 말씀만을 믿고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고관은 결국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 있다고 말씀하신 그 같은 시간에 아들이 병에서 나았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도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6장에서는 유월절, 7장에서는 초막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런데 5장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하고 어떤 명절인지는 밝히지 않는 이유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안식일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유월절, 7.7절, 초막절인데 이 세 절기는 모두 안식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회, 즉 모든 남자들이 모여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이 한 명절에, 그것도 안식일에 일어난 일임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 그냥 절기 혹은 명절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70번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일반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 사건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예수님의 은혜와 대조시키려는 의도를 넌지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적 배경을 보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양문은 이름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인데 그냥 아무 양이 드나드는 것이 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자비 혹은 은혜라는 뜻의 헤스다라는 단어와 집이라는 뜻의 벳의 합성어로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의 장소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연못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곳의 물이 온천수이거나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치료에 용이했음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곳에서 병을 고친 귀 부인이 큰 돈을 기부했다는 비문이 발견되므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병자들이 병을 고치는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던 많은 병자들 중 피부병이 있는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근육통이 있었던 환자들도 있었을 텐데 요한은 이곳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러든 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려 38년 동안 이곳에서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 그와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일어나 걸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연못 물이 움직이고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병자는 낫고 싶은지 아닌지에 대한 대답 대신 아무도 자기를 물속에 넣어주지 않아서 병이 낫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즉 38년 된 병자는 은혜의 집에서, 베데스다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병이 낫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요한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38년 된 병자에 빗대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안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제사장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분명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문제 때문에 곤란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의 본질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인 것을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이 표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가령 1000보 이상 걸으면 안식일은 안 된다, 어떤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금지간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정해서 이를 어기면 어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성지순례를 이제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묵고 있던 호텔 14층에서 이제 그 로비로 내려가는데 제가 로비를 눌렀죠.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매칭 쓰는 거예요. 13층에도 쓰고 12층에 매칭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구나. 그래가지고 로비에 가가지고 그 프론트데스크에 가서 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엘리베이터는 세베스 엘리베이터입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그 단추 누르는 것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그 엘리베이터 타고 매층 쓰게 돼요. 엘리베이터가.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층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어기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이는 율법이 결국은 은혜의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 표적의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을 제공하셨지만 안식일을 대표로 한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불가능한 인간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지만 그 사람들 중 은혜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 그를 38년 된 병자를 세우시면 단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절대로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처럼 신뢰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 이야기는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누어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상에 떡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스스로를 하늘의 떡으로서 이 세상에 만족을 위해 온 것이 아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러자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66절부터 67절까지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음모가 시작이 되죠. 7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다섯 번째 표적은요, 풍랑 만나 있는 제자들을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하는 노력은 언제나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고난의 밤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받는 신앙은 환난이 왔을 때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렸기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뚜기 신앙과 같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눔과 성찰 숙제가 있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은유적 표현 중에서 나에게 가장 와닿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목자, 문, 생명의 떡, 빛, 길, 진리, 생명.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쓰신 걸 다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내신 그 숙제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나는 빛의 이미지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내신 분 중에 56%가 빛이라고 그랬고요. 나에게는 목자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29%였고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신 분이 8%였고요. 문입니다. 3%, 길, 진리, 생명입니다 라고 하신 분이 3%였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나에게 문과 같습니다 라고 숙제를 내신 한 분의 그 숙제를 여러분에게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은유적 표현 중 나에게 가장 와닿는 이미지는 계속
바뀌는 듯 하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빛이나 선한 목자가 떠올랐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문이 떠오른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 그전에는 별 생각 없이 드나들던 문을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다. 외출할 때는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나의 보금자리를 지키려는 의도로 이중 잠금 장치를 사용하게 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중 잠금을 확인한다. 밤새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나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함일 것이다. 반대로 며칠 내내 실내에서만 지냈던 때가 있었는데 문을 나설 때면 갇혀 지내며 쌓였던 정신적 피로감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통로가 되어준다. 오랜만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 작지만 짜릿한 기쁨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모른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밤사이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아 주시지만 낮에는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시기도 한다. 문을 열고 나가더라도 언제든 다시 돌아왔을 때 나를 향해 열려진 문이 있기에 아무런 염려 없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다. 세상을 향한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문 저편에 펼쳐질 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나를 작은 희망으로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통로가 되어주는 주님을 통해 조금씩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돌아올 집이 있고 그 문이 나에게만 열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누구에게나 열리는 문이 아니라 오직 양에게만 열리는 문이 늘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밤이 되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안전한 처소로 들어왔을 때 문을 열어 안식처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가고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늘 나를 배웅하고 반기시는 문 되신 예수님, 열쇠를 잃어버릴 걱정 없이 늘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안길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주님, 궁극적으로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어주는 예수님, 팬데믹을 지나는 우리 모든 양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심에 감사드린다. 정말 제 마음을 울리게 하고 저도 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강의를 마치면서 숙제, 여러분 책에 보면 나눔과 성철 2번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 같이 나의 영적 삶도 뭔가 빠진 것 같다는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가? 종교의 외형은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변해버리지 않았는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 붙인다면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우리의 모습은 비어있는 돌 항아리 같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진솔한 여러분의 마음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비어있는 돌 항아리 같지는 않는지, 그 비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